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 3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 35절 드리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엘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서야 느낌표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에서야 느낌표. 자, 에서는 어떤 사람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서는요, 영적으로 축복받은 가정에 아주 미래가 보장된 장남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이름의 뜻은, 에서라는 이름의 뜻은 이제 털이 많다 또는 붓다 이런 뜻이지만, 그는 아주 풍족한 가정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물질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에게,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주셨느냐 하면은 농사를 지으면 막 100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사업을 하는데 막 1,000원을 넣었어요. 1,000원. 1,000원을 넣었는데 1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100만 원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 민희 형제. 100만 원에 100배가 얼마예요? 네? 100배. 1억이죠, 1억. 네? 1억을 넣으면 얼마가 벌려요? 전사랑 사모님. 네. 그런 복을 받아버렸어요. 그런 복을 받으니까 그의 자녀들은, 부모가 돈이 많으면 민희 형제, 돈을 받으면 자녀 위해서는 하나도 안 쓸까요? 95% 다 자녀 위해서 쓸까요? 그렇죠. 부자죠. 부모의 마음은 가지고 있는 걸 다 주면 그냥 그래도 모자른 게 부모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에서가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책을 들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 같은 거 그걸 왜 해? 이러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세상적으로 건강하면 됐지. 그저 나는 그냥 사냥이나 할 거야. 아침부터 수렵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목축업이 이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업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할 수 있었지만 그냥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사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족장들의 자녀들 중에 사냥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는 집안이 워낙 넉넉하니까 취미생활로 사냥을 했는데 그 사냥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머리도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그 에서를 이렇게 보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서울대 정도, 또 미국에서 하버드대, 영국의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대를 나올 정도로 아주 총명한 사람이었어요. 인간관계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어서 그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의 주위에 수십 명 정도가 아니라 300~400명 정도도 모여서 그를 추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건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부모의 돈을 다 자기 걸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에 400명이 자기를 위해서 모이더라도 얼마든지 식사 대접을 하고 그들의 필요를 들어줄 수 있을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아버지 이삭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집안의 믿음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이제 그의 취미생활인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올 때에 그의 동생이,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동생에게 얘기했어요. 야,
목마르고 내가 허기진데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좀 먹어보자. 그랬더니 동생이 어떻게 합니까? 그저 형제지간에 그럼 그냥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형 이거 먹어봐.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어. 배고프고. 야곱이 야망이 있는 동생이었기 때문에 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 그 장자권 나한테 팔아. 그러면 내가 이거 줄게. 이 장자권이라는 거는요,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권리였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의 아들 이삭도 신앙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열심히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에 빠지지 않았어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빠지지 않았고 새벽기도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장자권이라는 것은 그의 집안의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중요한 권리이자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그런 거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에서의 삶 속에서는 거추장스러웠어요. 밖에 나가면 인기도 좋았어요. 취미로 하는 사냥 솜씨는 사냥대회에서 1등을 할 정도로 뛰어났어요. 아 그래? 그 장자권이 뭐 중요하다고. 나는 저 신앙에 관심도 없어. 할아버지가 믿음 생활 잘 하셨다 그러는데 난 가정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싫고 주일 예배 그거는 더더욱 싫어. 야 장자권 너 가져가. 이렇게 팔아버려. 이 탁월했던 에서 오늘날로 치면 서울대나 하버드대나 옥스퍼드대 캠브리지대에 나올 정도로 유능한 사람이었던 에서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26장 34, 35절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부엘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해족속 부엘의 딸, 해족속 엘론의 딸,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아니하시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이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신앙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해족속 부엘이 또 해족속 엘론의 가정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대표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제 신앙의 유산을 이어주는 것과 정반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어요. 보통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부모의 허락을 받아요. 또 부모가 이렇게 정말 믿음의 자녀를 이렇게 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수소문해서 이렇게 이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의논이 하나도 없었어요.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믿지 않는 가정의 딸들을 좋아하게 됐고 그들을 아내로 맞았는데 그들의 이름이 유딧과 바스맛이었습니다. 믿음의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중에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셔요? 안 믿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러셔요. 안 믿는 자들. 결혼이라는 거는 이제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서 가정이라는 멍에를 지고 새로운 자녀들을 출산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고 이 세상 역사가 이어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멍에예요. 그것이 결혼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삭과 리브가도 가능하면 장자에서가 믿음의 결혼을 하기로 원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귀한 가정의 딸과 가정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여기 34절 보니까 결혼 놓고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창세기 보면 에서가 결혼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렇게 아내를 주셨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나가서 취미생활 하다가 에서가 워낙 이 털도 많고 근육도 있고 사냥을 잘하니까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던 많은 여인들이 좋아했겠죠. 그 중에 헷 족속 부엘리의 딸, 또 헷 족속 엘론의 딸 두 여인을 좋아하다가 그냥 결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에? 에서야, 느낌표죠. 에서야. 그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가정에 축복받은, 재정적으로 넉넉한 가정에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귀한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만일 그가 결심을 했다면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이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우리 아버지 이삭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영적인 이제 가문의 어떤 이 계승을 이어나갈 거야, 이렇게 했다면 그는 아마 성경에서 더 축복된 자리에 그의 이름이 기록이 됐었을 겁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고 장자권을 팔아버리고요,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의 아버지 이삭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그를 축복해 주려고 합니다. 27장 1절부터 몇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 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자, 저를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졌어요. 죽음을 앞두게 됐어요. 이삭이 할 수 있는 건 뭐였어요? 아들 에서의 장자의 결혼 문제로 근심은 됐지만 그가 장자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에게 축복해 주고 싶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자기를 통해서 내려오는 이 믿음의 전성을, 믿음의 전통을 지켜주기 위해서 아들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헷 족속 여인을, 부엘리 딸, 엘론의 딸 유딧과 바스맛을 아내로 맞은 이 에서에게 믿음의 이 유산을 물려줄 수가 없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다른 데 좀 보겠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게 됐는가 보겠습니다. (25장) 21절부터 몇 절 같이 읽습니다. 25장 21절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 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며 자, 이 꿈은 뭐예요? 이제 쌍둥이가 나오는데 두 민족이 이제 둘이니까 두 민족이 되겠죠? 근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래요. 이건 뭐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임신하고 나서 태중의 두 아이가 자꾸 뱃속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께. 이거 어떡합니까? 애기들이 자꾸 싸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응답 주신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는 깨달았어요. 아들 에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세상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기도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집안의 믿음의 전통과 믿음의 계승을, 전승을 큰아들에게 주고자 할 때에 그것을 야곱에게 돌리는 그런 수를 쓰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왜 큰아들을 아버지가 축복하겠다고 했는데 이 축복을 둘째 아들 야곱에게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미리 태중에 있을 때 결정이 됐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어머니 리브가가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받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과감히 야곱이 그 축복을 받도록 합니다. 이 이후의 사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결국은 아버지 이삭이 눈이 멀었고 또 어머니 리브가의 어떤 계획 속에서 야곱이 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 속에서 에서는 어떤 행동을 취하냐는 거예요. 에서가 어떻게 하죠? 말씀 좀 보겠습니다. (27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결국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절 좀 보세요. 만일 에서가 여기서라도 깨달았으면, 자기가 그동안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결혼도 부모가 원하는 그런 믿음의 결혼이 아니라 세상 결혼을 해서 하나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두 아내를 자기가 마음대로 좋아하는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얻어서 결혼을 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이 축복 기도를 뺏기는 사건이 있을 때 그가 돌이켰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세상 것에 취해서 사냥이나 다니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한 장도 안 읽고 성경 암송도 안 하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영적인 일에 무관심했습니다. 이제 제가 올바로 살겠습니다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죽일라.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자기 동생 야곱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또 그의 부모도 듣게 됐을 때 도망가서 외갓집에 가서 20년을 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뤄서 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에도 에서는 어떻게 해요? 신앙으로 해결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인생 역전을 한 야곱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야곱은 그 형이 죽이러 오고자 할 때 자기 인생이 다 이제 끝나고 그동안의 모든 결혼 생활, 자녀, 이 모든 게 자기가 없으면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데 그 절망의 때에 야곱은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에서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자기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하나도 여쭤보질 않아요. 그 당시에 인간관계가 좋았던 에서가 400인을 거느립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 야곱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죽이러 갑니다. 그는 끝까지 인간의 방법을 택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요. 세상의 방법으로 나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 모든 사건들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만일 저들을 가만 놔뒀을 때는 야곱도 죽겠고 에서도 결국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누명이 아니죠, 살인자가 돼서 이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염려하셔서 하나님 개입해 주셔요.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이름을 뭐로 바꿔주셨다 그랬어요? 민혜 형제, 야곱의 이름을 뭐로 바꿔줘요?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로 바꿔주셔. 야곱의 처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십니다. 만일 야곱의 간절한 기도, 목숨을 건 기도가 아니었다면 이 형제의 난, 형제의 사태는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 그때도 에서는 자기의 위치를 깨닫지 못해요. 자기의 영적인 위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을 의존했어요.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에서의 족속은 이제 나중에 에돔 족속 또는 세일산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지만 이 에서의 끝은 성경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했던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오늘날도 이제 한 국가를 이루어서 온 세계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민족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나 그런 축복을 차지할 수 있었던 에서는 어떡합니까?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다가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가정에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돈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서울대, 옥스퍼드대, 하버드대 정도를 나온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성경 어디에도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하고 변화받아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이후에도 에서는 끝까지 자연인으로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영적으로 복받은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이삭의 가문에서 장자로 태어나서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드렸던 야곱은 부족했던 사람이었어요. 연약했던 사람이었어요. 엄마의 치맛자락 붙들고 음식이나 좋아하던 사람이었어요.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어요. 에서에 비하면, 제가 이렇게 성경을 쭉 비교해 읽으면서 보면요, 에서에 비하면 야곱은 어떻게 사람이 저럴까 하는 정도. 야곱과 비교해서 탁월했던 그의 형 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신앙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그 이후에 민수기를 지나가면서 사라지게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의 동생 에서는, 부족했던 사기꾼처럼 살았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에서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지만, 많은 인간관계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적인 축복을 놓치고 맙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에서의 삶을 살아가요. 돈 버는 데 집중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 얻는 것까진 가요.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을 에서처럼 살아버립니다. 에서는 탁월한 자연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처량한 인간으로 성경에서 그 이름이 사라지고 맙니다. 저 여러분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에서처럼 살길 원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에서야 느낌표, 불쌍한 인생의 표본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없이
멸망의 길을 가는 세상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에서처럼 살아야 될지, 부족했지만 야곱처럼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오늘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세상 것을 바라는 에서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없애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의 차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의 감사. 아버지 하나님,